저는 기독교인의 삶을 한마디로 잘 내려놓는 삶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또 내려놓아야 할 때를 분명히 잘 구분하여서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많은 성도들은 내려놓음 이 말을 할 때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 자, 그분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으로 아주 이름을 날렸죠. 내려놓음. 그리고 후속편이 더 내려놓음. 이런 책을 쓰셨는데, 그분 이야기를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분이 하버드 대학 박사 과정을 밟는 중에 어느 날 너무 공허한 거예요. 계속.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고 다들 칭찬하고 뭔가 이렇게 부러워하고 그러는데 왜 나는 뭔가 이렇게 공허하지? 뭐가 이렇게 공허하지? 그러는 속에서 어느 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지금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명예를 위해서 공부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진지하게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뭐 말로는 다 하나님의 영광 소리는 다 찾잖아요, 누구든지. 그런데 정작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한 삶을 살았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갔고요. 큰 깨달음이 있었던 이용규 선교사님은 세상적인 스펙, 안정된 미래, 사회적 지위를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몽골 선교사로 가요. 제대로 이제 내려놓으신 거죠. 그리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지금 사역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여하튼 이용규 선교사님이 저서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이 책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의 반향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생겨나는 거죠. 나도 이제부터 내려놔야지. 나도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문제는 내려놓으라는 말을 갖다가 포기하라는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포기하는 거 다 포기해버려야지. 포기하고 끝내버려야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내려놓음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독교가 말하는 진짜 내려놓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내려놓는다는 말이 뭔 의미일까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생활 잘하려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잘 내려놓는 삶을 사셔야 돼요. 잘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런데요, 잘 내려놓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잘 내려놓는 거.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소중하게 여기는 것일수록 더 못 내려놔서 그래요. 집착이 굉장히 강해요. 인간은 욕심도 있고 집착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거 내려놓으려면 못 내려놔요. 그래서 내려놓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럼에도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열심,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래요. 왜냐하면 진짜 신앙생활은 뭔지 아세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길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인데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 머릿속에 온통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 방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의 길을 잘 걸어갈 수가 없겠죠. 왜냐면 주님의 길하고 내 생각이 다를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다르게 걷다가 보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도 행복한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에도 언제 행복할까요? 남편과 아내의 마음이 서로 잘 맞을 때 행복합니까? 사사건건 안 맞을 때가 행복합니까? 그걸 질문이라고 하느냐고. 예, 잘 맞을 때 행복하죠. 잘 맞을 때. 서로 잘 맞을 때 행복한 겁니다. 이건 부부 사이만이 아니에요.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고, 동료 사이도 마찬가지고, 교회 성도들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뜻이 통할 때 행복하고 기쁜 것이지 사사건건 부닥치거나 자주 부닥치면 서로 간에 불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원리가 영적인 원리도 똑같다는 거죠. 부부간에 서로 마음이 맞아야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과 성도들 간에도 서로 마음이 맞아야 성도들도 행복한 삶,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하나님과 뜻을 맞추셔야 되고 하나님과 마음을 하나가 되기 위해 힘쓰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 방법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맞출 수 있을까요? 너무 간단하죠. 내 뜻을 포기하면 돼요. 내 뜻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방법과 여러분의 길을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안 맞아가고 계속 고집부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꺾어보려고 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특히 믿음 있는 사람들은 더 그래요.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꺼이 내려놓았는데 그때는 큰맘 먹고 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내려놓고 보니까 자신이 잃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려놓기 전에 가장 마음의 갈등도 심하고 힘든 거거든요. 근데 딱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생길 수 있다는 것. 그걸 자기도 이제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그냥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이제 박사과정 그만두고 몽골 선교사로 떠난 거죠. 여하튼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보시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먼저 쓰시기 전에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출신이에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아버지 데려와 나와서 어디에 머물렀냐면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터를 잡은 건 거기에요. 사실은 갈대아 우르는 어렸을 땐 거고요, 태어났을 땐 거고요. 거기서 이제 기반을 다 다져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쌓아놓은 모든 기반을 내버려두고 나를 따라 떠나래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떠나래요. 어디라고 말씀도 안 해주세요. 내 말만 믿고 떠나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떠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셔야 됩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 많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 여러분들 그 기반 놓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보수가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보수는 지키려고 하는 게 보수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기득권이 있으면 보수고요. 기득권이 없으면 계속 그대로 살면 나는 약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뀌기를 원하는 게 이제 또 다 진보가 되고 어떤 뭐 개혁이 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하튼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연세 드실수록 더 그래요. 왜냐면 다시 기회를 얻기가 힘들거든요. 힘도 빠져, 상황 빠져 힘든데 갑자기 어딜 떠나는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떠나요. 나온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가잖아요.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 있지? 이삭 모리아산으로 데려와서 나한테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번제는요, 잡아갖고요, 각을 떠갖고 불살라 죽이는 게 번제예요. 짐승.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하세요. 근데 왜 그랬는지 아세요? 창세기 그 앞에 1절에 보시면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분명히 나와요. 시험하시려고 그랬대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시험의 핵심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정말로 다 내려놓을 수 있느냐. 아브라함한테는 시험이 굉장히 센 게 들어간 거예요. 그게 다 같은 시험이 아닌 거 아시죠? 제가 예전에 한번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 미국 가기 전에 저는 영어 단어를 되게 많이 하는 줄 알았거든요. 저는 또 영어 공부 좋아하고 또 영어 단어 외우는 걸 좋아했어요. 뭐 열심히 외우다 보니까 뭐 웬만하면 다 아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단어를, 문장이 안 되는 거지 단어는 알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뭐 하려고 그래, GR이라고 해갖고 대학원 시험 그거 단어 보는데 아는 게 없어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만 가득해요. 모르는 단어. 그러니까요, 그게 시험도 시험 나름인데 아브라함한테는 최고 센 시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어떤 그 대표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센 시험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건 이기심 때문에 드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왜 그랬는지 아세요? 자기 복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 아무리 이삭이 귀하고 귀해도 하나님보다 귀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삭이 사랑스러워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러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둘 중에 굳이 하나를 선택한다면 저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거예요, 그거.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훈련을 시키시죠. 이것도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가만히 보시면. 왜냐면 애굽에서요, 종살이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더 가지려고 아둥바둥 살고 있는데 이제 광야로 데리고 나오셔갖고 그 광야 훈련을 통해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셨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얼마든지 내 말을 믿고 내려놓고 얼마든지 내려놓으면 내가 다 책임져주고 인도하고 그리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 이걸 시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만나 거두러 갔을 때도 만나 하루치 가져오나 이틀치 가져오나 똑같이 하루치가 돼버려요. 가져와봤자. 왜? 그날 양식.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일부가 자꾸 이틀치를 걷어오는 거예요. 이틀치를. 왜 걷어오냐면 믿음이 이제 약한 사람들 그래요. 그러다가 내일 만나 안 내리면 어떡할 건데? 내일 우리 가지고 굶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틀치를 가져오고 3일치를 가져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안 내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내려놓는 훈련. 하나님만 붙잡는 훈련. 그걸 시키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내려놓는 훈련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럼 내려놓는 훈련에 이 내려놓는다는 뜻이 뭘까? 이제 기독교적인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우리 사람을 생각할 때 내려놓는다, 다 포기하고 끝장낸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자, 여기에 내려놓음의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포기하라. 그런 단지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란 뜻이에요. 내려놓으라는 건 나한테 내려서 하나님께 맡기란 뜻입니다. 던져버리라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어떤 유튜브 쇼츠 보니까 재밌는 거 나오더라고요. 재밌는 거. 뭐가 나오냐면 고려대 학생인가? 장난한 거죠. 자기들이 컨셉 만든 거예요. 그 왜 졸업할 때 모자 이렇게 던지죠. 하늘로 확 던지고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딱 던지는데 막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 찍는 친구가 야 모자를 던져 그랬더니 땅바닥에 확 던지더라고요. 땅바닥에 확 내팽개치는 게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어이없게 이제 끝나는 거죠. 웃으라고 말씀드려도 웃지도 않으시고 예, 뭐 그런 거 던지라는 게요. 여러분들 던져버리고 끝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던져서 나한테 내려놔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건 뭐냐면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일수록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손으로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은. 소중한 거일수록 안 내려놔요. 쓰레기는 던져버리죠. 그리고 뭐 좀 사소한 것도 내려놓을 수 있죠. 그런데 진짜 소중한 건 못 내려놓더라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누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장 소중한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답 금방 나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집에 불이 났어요. 불 났는데 딱 들어가서 딱 하나만 건져 나올 수 있어요. 시간상. 뭐 건져 나오실 거예요? 남편 아내는 안 건져 나오시겠죠. 예. 자, 뭐 건져 나오실 거예요? 어떤 분은 귀금속,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통장, 뭐 어떤 사람도 인감도장, 뭐 이런 거, 뭐 땅 문서, 뭐 그러겠죠.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내려놓으라면 못 내려놓는다고요. 소중하게일수록 못 내려놓는다니까요. 자, 그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할수록 더 내려놓으라고 오히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성도들이 소중한 것을 잘 내려놓지 못할까?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드린 대로 포기하라는 의미로 생각해서 그래요.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그걸로 끝내라는 말씀으로 아셔서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내려놓으라는 건 나한테 내려서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려놓음은 인생의 짐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인생의 짐을 드리고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있는 걸 내려서 주님께 드리고 맡긴다,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께 잘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하나님께 잘 맡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맡기면요 찾아오지 마세요. 하나님께 내려놓기로 결정하셨다면 의심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맡기셔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맡겼다가 찾아갔다, 맡겼다가 찾아갔다 하면 그거 기분 나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뭘 맡기셨어요. 여러분을 믿어갖고. 근데 맡겼는데 뭐 이렇게 중요한 걸 맡겼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맡아준다고 이제 나를 그만큼 믿으니까 이걸 맡겨놨네 하고서 딱 맡았는데, 또 이 사람은 또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그 정도면 맡겨서는 안 될 것 같아.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그래, 그 다음날 가서 또 다시 또 찾으러 갔다가 또 다시 맡겼다가 이러면 상대편 기분 좋겠어요? 기분 나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러한 태도로 살 때가 많아요. 맡기는 것도 아니고 안 맡기는 것도 아니고 맡겼다가 말았다가 맡겼다가 말았다가 이걸 반복한다고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대로 맡기시면 하나님이 제대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소중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께 맡기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거기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보시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다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래요. 그러니까 나한테서 옮겨서 주님께 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서 16장 3절도 같이 읽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행사도 맡기고 염려도 맡기고 근심도 맡기고 걱정도 맡기고 계획도 맡기고 여러 가지 어떤 일도 맡기고 인생길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무언가를 내려놓으시라고 하시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그럼 포기라는 말이 전혀 안 들어가는 거냐? 들어가죠. 뭐가 포기예요? 내 손에서 포기하는 거죠. 그러나 내 속에서 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포기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양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책임져주고 붙들어주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요, 취사 선택하지는 마세요. 취사 선택하시면 안 돼요. 맡기는 건 맡기고 안 맡기는 건 안 맡기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소중한 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웬만한 거 다 잘 맡기는데 소중한 걸 못 맡기셔갖고 그걸 강조하느냐고 소중한 거 맡기시라고 한 거고, 다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들 빼주지 말고 다 가능하면 맡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대로 우리를 잘 빚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이거저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왜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이 있죠. 다비드상. 그거 저도 한번 예전에 한번 그 유럽인가 어디 거기 갔을 때 본 것 같아요. 어디 루브르인지 아니면 루브르인지 대영 제국 박물관이 어딘지 뭐 둘 중에 하나 있던 것 같긴 한데요. 근데 거기 이렇게 보니까요, 바티칸에 있었나? 하여튼간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그거 만들 때 있잖아요. 그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는 바위를 보면 그게 보인대요. 거기서 그 형상이 이렇게 딱. 그래서 그렇게 조각하면 그냥 바로 조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돌덩인데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코도 만들어야 되고 눈도 만들어야 되는데 얘가 하필 살아있네. 바위가요. 살아갖고 그렇게 하면 어떡하겠어요? 갑자기 눈을 좀 쪼아서 내야 되는데, 좀 파놔야 되는데 여기는 안 돼요. 절대 딴 데는 양보하는데 이건 건들면 안 돼요. 이쪽은 건들지 마세요. 이쪽은 건들지 마세요. 여기는 더 깊이 파주세요. 이러면 괴물이 되지 그 위대한 다비드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일정한 부분 맡기면 안 돼요. 여기는 괜찮아요. 여기는 마음 놓고 파세요. 여기는 안 돼요. 이러면 이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현상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 그런 말씀에서 성경은 일부분만 맡기라고 하지 말고 인생길을 맡기고 모든 것을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불러주셨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자, 동물로 비유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비유하셨죠? 성경에 보시면 우리 동물로. 예, 너무 쉬워서 지금 대답을 안 하신 거죠? 자, 다시 한번
자, 동물로 뭘 비유하셨죠? 양으로 비유하셨잖아요. 양. 혹시 호랑이, 사자 이렇게 비유해요? 아니죠. 양으로 비유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엔 다 이유가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옛날에 왜 동물의 왕국이라고 있었잖아요. 동물의 왕국 저도 즐겨봤었는데 동물의 왕국 보면 거기 사자, 호랑이 뭐 이런 맹수들이요. 표범 이런 맹수들 딱 보면서 참 평안해 보인다. 이런 생각 드세요? 안 드시죠? 그 생각이 안 드신다고요. 그리고 실제 맹수들은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요 우리 생각처럼 금방금방 다 잡아먹는 거 아니더라고요. 설산에 있잖아요. 그 설산에 그 사냥이 있는데 그걸 잡아먹으려고도 설산에 사는 표범이 있더라고요. 그 표범 달려가서 할 때요 또 양도 먹히기 싫으니까 막 죽으려고 당해서 달리고 막 이러니까요 나중에 그렇게 달리는 걸 갖다가 카메라로 포착해서 막 따라가는데요 엄청 달리다가 나중에 양을 못 잡아먹어요. 그때 그 허탈함. 그러니까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저는 그때 생각해요. 저걸 잡아먹히라고 응원을 해야 되나, 사냥편을 들어야 되나, 표범펌을 들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요. 그리고 맹수들도요 자기의 또 천적이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요. 그래서 맹수들은 평지에 못 살아요. 산 속에 살아요. 숲 속에. 왜 사냐면 내가 숨어 있다가 잡아먹기도 하고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숲 속에서. 그래서 항상 불안해 보여요. 자기 힘은 다 쓰는데 불안한 거예요. 근데 양을 보실까요? 여러분들 양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세상에 제일 멍청한 동물 양. 공격형 무기도 하나도 없는 것이 양. 그렇다고 방어용 뭐 고슴도치처럼 방어용 무기도 없는 것이 양. 또 그렇다고 눈도 나빠갖고 시력 나쁜 거 양. 뭐 양은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양은 평안해 보이잖아요. 왜 평안하냐면 양에게는 목자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양한테 최고 좋은 장점은 뭐냐면 청력이 좋아갖고요 잘 듣는데 목자의 소리를 구분해서 다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성도들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잘 구별하는 것처럼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봐요. 진짜 목자 있잖아요. 다른 목자가 와갖고요. 그 사람 목자 옷 다 분장하고 얼굴도 비슷하게 하고 와서 그렇게 불러내면요. 양 절대 안 따라갑니다. 아무리 위장을 잘해도. 왜냐면 양은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듣고 따라가는 존재니까요. 목소리가 완전히 똑같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따라가요. 자, 이렇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그래서 양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목자가 주는 거 먹고요. 뭐 내 갈 길 가지 않아요. 그러다가 길 잃어버린 이런 양이 가끔씩 이렇게 약간 이상한 양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보통은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길로 가고 목자가 주는 걸 먹고 목자가 자는 데서 자고 그리고 목자가 지켜주니까 양은 평안한 거예요. 그가 푸른 시냇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푸른 조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보세요. 아이러니하게도 맹수는 되게 뭐 멋있어 보여도 항상 불안하고 뭔가 힘든 삶을 사는데 양은 되게 멍청한 것 같은데도 되게 편안한 삶을 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절대 양, 사자나 호랑이가 되지 못한다. 그거 아니다. 양이다. 양이라는 걸 알아라. 그러니까 양은 목자를 따라가듯이 내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들고 갈 때 따라와라.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한테 뭘 맡겨주셨을 때 제가 여러분의 그 짐을 딱 맡겼잖아요. 그럴 때 제가 이제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저만 따라오시면 돼요. 짐도 제가 드는 거고 여러분들 따라오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께 내려놓으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기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속에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러세요? 내려놔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가는 거죠.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려놓는다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주님을 따라 움직여라. 주님을 따라 행하라는 뜻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 내려놓으라. 나는 주님께 내려놓았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에 성도들이 오해하는 말씀을 하나 볼 수 있는데요. 자, 앞에 보시고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많은 성도들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거고요.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가만히 있으면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은 액션이에요. 행동이라고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도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가만히 있지 말고 행하라. 자, 공통점이 있어요. 이 말씀에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고 성령을 따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려놓는다는 의미는 뭐냐? 일단 내 생각, 내 방법, 내 길 이런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주님께. 그럼 주님이 인도해 가실 거 아닙니까? 그 길을 따라가야지. 주님만 가십시오. 나는 여기 있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앞세우고 성령을 앞세우고 그분들이 가시는 길을 부지런히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건 그건 진짜 믿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히 그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자, 온전히 하나님께 내려놓으려면 방법이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내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왜 못 박혀요? 왜 못 박혀요? 아니, 그 몰라서, 아니, 제가 박아드려요? 십자가에 왜 못 박혀요? 이거 죽으려고 박히는 거잖아요. 뭐, 혹시 혈액순환 안 돼갖고 이렇게 뭐, 박히는 거 아니잖아요. 죽으려고 박히는 거예요, 죽으려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이렇게 말했죠. 따라해주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한 게 뭔지 아세요?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나 자신, 나의 자아, 욕심, 고집, 생각 이런 걸 죽이는 거예요. 자꾸 죽여야, 그래야 주님이 살아나시고, 그리고 또 주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리처드 범브란트라고 그 유명한 분 있죠. 그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와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내가 내 자아를 죽이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내려놓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내려놓는 삶을 살려면 내가 죽어야 된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앞에서도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일단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이거 아니면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못 따라가요. 사람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제대로 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길을 못 따라가더라고요. 가다가도 겹길로 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나의 생각, 방법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게 중요한 것이죠. 자, 옆 사람에게 앞 사람, 뒷 사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죽으시기 축원합니다. 날마다 죽으시기 축원합니다. 예, 날마다 죽으셔야 돼요. 날마다 죽으셔야 돼요. 자꾸 상대를 죽이려고 하지 말고 나를 죽이세요. 그러면 방법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내 뜻을 포기하면 하나님 뜻 하나 남으니까 일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뭐 가족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웃 간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우리는 남을 죽여갖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내가 죽으면 또 뜻이 하나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사실 성경에 다 지혜가 들어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움직여가려면 우리 자신이 죽어야 되고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려놓는다는 말씀이 이 짧은 시간에 다 드리려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지금 약간 좀 이렇게 뭔가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한마디로 다 맡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생각, 의지, 모든 것, 심지어 무거운 근심거리, 걱정거리, 이런 짐, 나의 계획, 인생, 미래 이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에게는 나머지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잘 내려놓는 훈련도 잘 하시고요. 잘 내려놓으시고 잘 따라가셔서 승리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형상대로 빚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려놓음의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참된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단지 내려놓는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포기하고 끝내버리고 다 절망하고 말으라, 그런 말이 아니라 내려놓으라는 것이 바로 주님께 맡기라는 것, 그리고 주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행동하고 움직여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내 힘대로 살려고 애쓰고 맹수처럼 그렇게 살려고 애쓰지 말게 하시고, 내가 맹수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나는 양이라고, 또 분명히 내 정체성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 말씀 따라 살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고, 주님의 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따라가시는 대로 잘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러한 삶을 나머지 인생만큼이라도 꼭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